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자기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나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그러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러니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 시딤나무와 황승유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것들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까요? 개 같은도 아니고 개보다도 훨씬 못한 버러지 같은 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모욕적인 말이 아닌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신가요? 좀 기분이 나쁘지 않으신가요? 그럼 야고바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홍보야.
살짝 기분이 나빠지시죠, 그죠? 네.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옆에 보시면서 이 버러지,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아 이렇게 부르시면, 예. 뭐 주일날 한번 옆에 서로 인사할 때 한번 그렇게 불러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자들아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상기시키려고 그러실까요? 만약 그런 의도시라면 아마 버러지 같은이라는 말도 과분할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아 이렇게 불러도 지당하신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시점에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이들의 조상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 이유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며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생각하는 버러지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한 민족들을 보면서 거대한 신전과 성읍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민족의 정체성조차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버러지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세 번이나 물으시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누가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텐데 누가 그 일을 행할 것이냐? 누가라고 물으시고 내가라고 자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친근하게 부르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같이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오른손,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너희 안에 있는 버러지 콤플렉스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버러지 콤플렉스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우리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고 점점 더 길어지고 더 변이된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세상의 현실에 함몰되어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버러지 콤플렉스가 가득해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인 우리 안에, 이미 교회 안에 버러지 콤플렉스가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14절에 16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로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최첨단 어떤 기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놀라하면서 야, 저거 산도 부스러지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부스러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됩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세계 지도 속에 완전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앞절인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버르지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만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에 성전에 서셔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궁을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것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말씀하고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벌어지는 혐오스럽고 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버러지처럼 혐오하며 어떻게든 교회를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스스로를 버러지같이 여기는 버러지 콤플렉스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버러지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큰 산과 같은 이 세상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이가 날카로운 하나님의 새 타작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도 버러지 콤플렉스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땅바닥을 박박 기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며 스룹바벨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이 세상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버러지 컴플렉스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버러지 콤플렉스에 빠져서 땅을 박박기면서 땅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보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택한 자야,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